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네, 오늘 우리는 시편 68편의 전반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꽤 긴 시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그리고 또한 풍성히 알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인은 망하게 하시나 의인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의인과 악인, 또 의인은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일은, 분류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의롭다 생각할지라도 다른 이에게는 내가 의롭지 않을 수 있죠. 즉, 이 세상에서는 이게 서로 물고 물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또 각자의 판단이 다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한 점수를 주거나 또 긍휼히 여기거나 좀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좋지 않다고 평가를 절하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잣대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보다 좀 안 좋은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나보다 조금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한 그러한 잣대를 들이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완벽히 의로운 자도 없고 완벽히 악한 자도 없다. 좀 의로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악한 부분이 있고, 악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의로운 부분도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뒤섞여져 있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악의 이중적인 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복잡하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은 흥하게 하시고 악인은 망하게 하시는가? 내 삶 안에도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내 안에도 의로운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이 있는데,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부분도 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혹은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해서, 혹은 알고도 짓기도 하고 죄를, 또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흥하게 하신다 했을 때,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의와 악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과 악인을 가를 때에는 물론 이 세상에서 누가 봐도 악인 것이 있고 누가 봐도 의로운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양심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법에 따라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사람은 의인이다, 어떤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구별하실 때에는 보다 확실한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자, 시편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이런 시문학, 이런 문학 속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될 때는 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원수들은 곧 주를 미워하는 자들인 거죠. 곧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서 불의하다고 여기시는 자들이 누구냐면 주,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의 가장 선명한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그들이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양심을 지키고 의로운 일들을, 공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들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곧 그들은 불의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왜? 그들의 죄값을 스스로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갚으신 걸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갚아야 되는 것이고 곧 그들이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망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그가 곧 의로운 자입니다. 이런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왜요? 오직 의로운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망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자들, 곧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곰핍한 자들, 이 세상에서 그 험한 인생길 가운데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그 누구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는 소외된 자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런 고아와 과부와 또 고독한 자들을 관심도 주지 않고, 아니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오히려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은 더 가난해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외롭게 만들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이 악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자,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무도 고아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고아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허탄한, 자기의 그 불의한 그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친히 그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또한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자, 과부와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재판정에 섰을 때 대부분의 재판관들은 이 과부에 대해서는, 그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그의 고통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오히려 도와주고 그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그러한 판결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지할 곳 없는, 하소연할 곳 없는 그 당대의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권력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과부의 편을 들어주신다. 이 과부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면서도 그 어디에 하소연할 데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래도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하면서도 이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 가운데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네,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의 기업, 곧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대로 이어가며 소유하게 될 그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이 이 땅에서 곤핍해질 때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악인 때문이든 이 사회의 부조리든 혹은 이런저런 그러한 사회의 여러 가지 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그 소유를 잃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기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을 때에, 악한 자들은 그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까지 빼앗으려고 그렇게 완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기 까닭에 그 앞에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빼앗기고 곤핍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때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이 곤핍한 상태에서 견고한 상태로 변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풍성한 비를 받아서 옥토가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단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고 또 그 육신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 선한 양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순탄하고 순적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악인들이 우리를 치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난하라. 자, 우리가 다른 데는 가난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그걸 원치도 않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오직 하나님께만 가난한 심령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실 때에 제일 먼저 그 8가지의 복들 가운데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심령을 갖는다. 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이 없고, 애타며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충분히 저 혼자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제가 그렇게 아쉬울 것 없습니다. 이 세상 제가 이 정도 건강하고, 이 정도 소유가 넉넉하고, 이 정도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 없이 제 스스로 제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그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야 부족한 게 많고 하나님께 구할 것이 많고 기도할 제목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많아서 그러겠죠. 저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이 세상 한번 제 혼자 힘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심령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고아는 아닌데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과부는 아닌데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재산도 있고 또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지도 않은데,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곰핍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며 곰핍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자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영광이 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도 없습니다. 곧 이 세상에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즐거운 대로 살고 자기가 누릴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며 살지만,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부유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끝,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내 소유가 많든 적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여서, 하나님, 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풍성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와 동행하시고 또한 동거하시며 그의 가난하고 그의 곤핍하고 그의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추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그러한 부와 명성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그들만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봐도 곤핍하고 누가 봐도 외로운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마음을 평생 잃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에 그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풍성한 복, 마르지 않는 은혜,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왕이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며 좋은 것들 많이 누리며 사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것들에게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은 마음에서 밀어냈다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는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가 고픈,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었는데 아직 여전히 배가 고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는 누리고 싶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적당히 즐기고 누리는 수준을 넘어서면 질리고 즐겁지 않고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려도 또 누리고 싶은 기쁨과 감격과 새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한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번, 3번, 10번, 20번 계속 먹으면 맛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심령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리 먹고 마시고 누려도 질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삶,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삶입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앞에 하나 더 붙여야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일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의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모든 것들이 날마다 만족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새로운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부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난한 그런 심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찬송하는 것이 질리고 더 새롭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찬송하면 찬송할수록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격이 넘치고 더욱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영원토록 행복한 우리의 가장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